보신 대로 한 사람의 희생으로 2명의 자식을 살릴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거를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뭉클하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아버지. 그런데 한 사람의 아버지의 희생으로 날 봐. 2 자녀를 살렸던 거. 1명을 살렸어도 대단한 건데 2 자녀를 살린 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2 자녀를 살린 것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냥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간들을 자식으로 삼아주시고 그 자녀들이 죄 가운데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형편을, 그 죄를 인간들이 스스로 해결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제물이 되시려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려고 제물이 되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고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평화보다, 구제보다, 병고침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으니 임마누엘이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평강의 왕이다 하는 제목으로 날 봐 기도 끝나서 함께 이 성탄절을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은혜를 나누고 줍니다. 2008년도에 미국 샌디에이고 인근주택가에 미 공군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평온하던 한 가정을 덮쳐서 어린 2 자녀와 그 엄마 그리고 딸의 집을 방문했던 할머니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이 뉴스가 우리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가족이 바로 한국인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 가정의 가장은 직장에 있어서 사고를 면했지만은 갑자기 닥친 슬픔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이 미국 사회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했던 것은 홀로 남겨진 그 가장의 위대한 용서 때문입니다. 그는 견디기 힘든 눈물을 삼키며 가면서 전투기 조종사를 원망하지 않았으며 그를 용서한다. 그가 고통당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들에게 죄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고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평화가 아닙니다. 단순히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종교 간에 대화를 해서 네 것 내 것 없이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 그런 게 아닙니다. 죄 가운데서 해방함을 얻고 구원함을 받아야 진정한 평화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지, 여러분 휴전선이 없어졌다고 남북이 통일이 됐다고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 간에 서로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았다고 해서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바로 이 성탄절의 참된 평화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리니.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시켰어요. 요한복음 3장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여러분, 어두운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죄성 때문에 그 죄가 밝은 곳에서 드러날까봐 자꾸 어두운 곳으로 숨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을 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원문의 이 말을 테텔레스타이라는 상업적 용어로 완불되었다. 내가 값을 치를 게 다 치러졌다. 빚이 갚아졌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완물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이란 절대 권력자를 말합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권력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판사가 재판을 하는데 너는 무죄다 그렇게 판결을 해도 그 사람이 진짜 죄인이면 그거는 무죄가 아닌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인간들이 만든 법 가운데서만 무죄지 진정한 무죄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죄를 짓고도 무죄로 풀려난 사람도 있고, 죄를 안 지었는데 판사가 잘못 판결해서 유죄를 받아가지고 감옥살이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셨는데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신, 능력을 가진 왕으로 오셨어요. 죄사함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대기업의 사장이 자살했습니다. 이유는 대통령이 자신을 비난하고 자존심 구겨가지고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 그래서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하물며 왕에게 잘못 보이면 그는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왕이 용서하고 덮어주면 그 누가 아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면권이 있어요. 일반 사면권이 있고 특별 사면권이 있는데, 일반 사면권은 그냥 보통 생계형 범죄, 교통 위반을 하고 세금을 덜 내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한꺼번에 몇십만 명 쫙 사면해 주는 거예요. 근데 특별 사면은 저거 징역을 한 10년, 20년 살리고 싶은데, 저 사형을 시키고 싶은데 특별히 대통령이 사해 주는 거. 옛날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사형 선고를 받았었어요. 국가내라는 문제로는 반란죄로. 그랬는데 일단 사형 선고를 내려놓고 그 다음에 특별 사면으로 사면을 해줘요.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벌써 그냥 땡깡 하고 사형시켰을 텐데. 그러나 우리 인간의 죄는 아무도 사해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사해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로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었는데 그 단절된 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으로 이제 무너졌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즐겁게 살도록 평안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악의 담을 헐어버리고 평안을 주시고 오신 예수님이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도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하는 송사리, 잠자리, 개미 셋이 함께 모여 놀고 있었어요. 송사리가 말했습니다. 얘들아, 나는 수영을 잘하는데 내가 수영하기에 이 강물이 너무 적은 것 같아. 강이 좁은 것 같아. 별 걱정 다 하네. 송사리 주제. 그 말을 듣고 다른 잠자리와 개미가 대꾸합니다. 야, 네가 수영하기에 강물은 넘쳐. 안 모자라. 걱정하지 마라.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이때 또 잠자리가 말합니다. 야, 내가 날아다니기에는 하늘이 너무 좁은 것 같아. 잠자리 비행기 주제. 다른 두 마리가 기가 막히듯이 얘기합니다. 야, 네가 날아다니기에 너무너무 넓어. 걱정하지 마라. 개미도 자기의 걱정을 얘기합니다. 나도 걱정이 있는데
흙으로 집을 짓고 사는데 내가 집 짓는데 이 땅에 있는 흙이 모자랄 것 같아. 야야야야, 네가 집 짓고 나 하고도 얼마나 흙 남아 돌아 담아.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도 똑같아요. 그렇죠? 먹을까? 뭐 먹을까? 오늘 뭐 먹지? 우리 외식하러 갈까? 뭐 먹을까? 족밥? 순대? 피자? 무엇을 입을까? 아, 날 추운데 내복을 입을까 말을까? 달걀 히트 상품을 입을까? 별 걱정은.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죠.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키우시고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키우시는데 그것들보다 너희가 더 귀하지 않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꼭 이 잠자리, 송사리, 개미들처럼 걱정하고 사는 게 우리들이고 인생들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는 아무것도 결실을 얻지 못하게 한다고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부위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데 이게 되냐고요? 안 돼. 안 돼. 그렇죠?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응. 아니, 자식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엄마한테 엄마, 오늘 우리 아침밥 먹을 수 있어? 나 아침밥 주는 거야? 아빠, 나 학교 갈 때 연필값, 노트값 아빠 벌었어? 줄 수 있어? 그리고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맞아? 그런데 그거를 날마다 일어날 때마다 그렇게 물어본다 그러면 부모님이 아이고 훌륭한 아들이라 그러겠어요? 짜증나죠? 야, 이 녀석아, 내가 네 엄마고 네 아빠고 네 먹여 살리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 걱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상고하는. 이전 보면 또 보고. 우리가 거울을 1년에 한 번만 봐요? 계속 보잖아. 하루에 몇 번도 보잖아. 왜 보는 거예요? 아우, 잡보클럽이요? 너무 잘생겼어. 야, 이거 멋지다. 아니지. 뭐 머리가 흐트러진 데가 없나? 뭐 어디 얼굴에 껌쟁이 묻은 데 없냐? 수시로 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 뭐 잘못 살고 있지 않나 하고 성경에다가 내 영혼을 비추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또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요, 기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 평화를 또 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헐어주시는 평화도 주셨고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평화를 주셨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 평화를 주셨어요. 문정희 시인이 이런 시를 읊었는데 한 사람이 떠났는데 서울이 텅 비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랑에 대한 시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서울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이 사람의 가슴에는 서울에 지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있는 거고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죠. 한 사람 밖에 떠나지 않는 서울이지만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 광야 같은 도시로 바뀔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깊은 사랑. 그래서 사랑은 한 사람의 존재를 거대한 도시보다 더 크게 느끼게 만드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사랑은 그리 믿을만하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헤어지게 되고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싸우면요 그 증오가 미움이 사랑했던 것보다 더 크다고요.
깊은 사랑인 줄 알았지만 순식간에 허물어집니다. 너무도 연약한 갈대 사랑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라마 굿바이 솔로, 오래된 드라마인데 수희가 민호에게 말합니다. 민호야, 나는 사랑 같은 거 별로 안 믿는다. 우리 엄마 아빠 어른들 반대한다고 도망쳐서 중내 사내하며 결혼하셨대. 근데 내가 보기에는 두 분이 맨날 싸우는 것밖에 기억이 없어. 아니, 어려서 엄마한테 아빠가 왜 그렇게 싫어하니까 돈을 못 벌어 그렇대. 그때 알았어. 참 인간의 사람이란 허약하구나. 돈에 흔들리고 잘해주지 않으면 짜증나고 별거 아니네. 인간의 사랑이 대단한 듯 보이지만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돈 앞에 사랑이 무력해질 수 있고 한두 번의 실수에도 날 봐. 한두 번의 실수에도 날 봐. 효리야, 허리에 힘주고 날 봐. 한두 번의 실수에도 사랑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질 수도 있습니다. 돈보다 약한 사랑, 한두 번의 감정보다 나약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호의 대답은 더 충격적입니다. 사랑이 허약한 것이 아니라 사람 마음이 허약한 거야. 정직한 고백 아닙니까? 마음이 허약했어, 마음. 사랑보다 사랑하는 그 사람이 더 허약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는 감정보다 더 연약합니다. 프랑스 전쟁 때 오른팔에 총탄을 맞은 어느 사병이 육군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결국 그 팔을 자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기 직전에 군의관이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당신의 팔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 사병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내 이 한 팔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내 조국에 바쳤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신 참된 평화가 넘치리라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신,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파하는 일에 앞장서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여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악 가운데